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가 주님의 군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300년 동안에 이 세계의 그 기독교를 이끌어 나간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로 쇠퇴했느냐면 5%의 사람이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의 사람도 노인 양반들. 만약에 젊은이가 교회를 나가면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비지성적이고 아주 현대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번에 1등한 게 누구지요? 누구야? 서태지가 아니지. 싸이가 별것도 아닌데 이건 돌리는 걸 갖고서니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 성경의 말씀이 다 집어 던지고 그때 성경의 말씀을 지키던 그때 그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세상 것들로 다니 가득한 지금 그들이 나라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유럽이 다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면서 한국마저 무너지는 것이 왜 이렇다고 학자들은 그냐면 교회에 세속화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테두리나 한 라인 정도로 하나의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랍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얘기한 말 한마디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뭐야? 하나님께서 천지는 다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왜 말씀 한마디 얘기하시는 한마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에 말씀은 그분의,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제가 저 자체를 증명하듯이 주님 자체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테니, 지금 성경은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도 그럽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이시니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은 뭐라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답게 화하게 바꿔나간다. 옛날 우리 육체적인 우리 삶이 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금 누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성경은 지금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더니 참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의 교인을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참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말씀을 믿으면 행하면 참 나의 제자니, 그 제자는 진리를 알 테니. 그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 성경을 외워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녹아서 나의 정말 왕으로, 정말 인격으로 주님 앞에 통제를 받을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된 자에게 뭐가 나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함?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보여요. 영원한 세상이 다 보여요. 주님의 원뜻이 보여요. 어떤 사람? 진리를 깨닫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된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근데 이 자체를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성경은 아는데 성경 자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잘못된 가리킨 교단이나 교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한 그 말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딴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리킨 그 말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네가 내 참말을 들을 때, 참말에 순종할 때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다 진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한테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누워든 길, 주님 자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주님을 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상식과 무슨 이론과 법칙과 관행과 표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지식인일수록 지금 이 성경을 지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분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세상 논리하고는 맞더라하네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거하고 내 아픈 거하고 뭔 상관이 있고, 내가 병마를 잘못 관리해서 병이 들었고, 내가 위생상태 아니면 음식절절 그리고 병이 났으면 병원을 가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주님은 무식해서 항상 해당에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혀 지금 이 시대의 논리에 교회하고 맞더라하네요. 근데 이 진리,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제자가 될 때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그때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그동안 수없이 알았던,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알았던,
잘못된 성경을 이탈하게 하는, 진리를 이탈케 하고 타협하게 하는 그 사상, 논리, 가르침, 이게 사실은 최고 문제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점 한 획도,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한도 한 점 한 획도 주님이 얘기하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은 모든 것이 구원의 그분의 그 말을 믿을 때, 근데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지금 교회의 일반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님께서는 또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와닿아요. 나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분이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고 그분의 일을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했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거야.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오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분이 지금 내가 기분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진리지 사람이 지금 변명이 진리입니까? 근데 다들 못 만남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떠나는 이유는 딴 데 없다는 거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그분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뭘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18절에 보면 8장 뭘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증언하노니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수없이 가짜라는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참 종, 참 교인, 참 제자의 증명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랍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예수님만 하나님 성령님이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그가 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했더라. 그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것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에 너희는 왜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 행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를 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그렇게 뒤집는데도 가만히들 있어. 아멘 따라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지금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뭘 합니까? 너희들 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희에게 뭐라지요? 내가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느니라. 근데 예언은 다 끝났대야. 계시록에 고린도전서 14장에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뜻을 받는 걸 사모하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 예언의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끝났대.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목소리가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끝났대. 근데도 아무도 대항을 하들 안 해요. 어떤 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살다 끝내야죠.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누가? 영으로. 저는 영으로 계시를 제가 통변도 하면서 어떤 때 이제 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서 영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제가 조용히 영으로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이 짝에서 들려요. 여자의 소리라 남자의 소리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한 제가 막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영감으로 지금 무슨 말이 선포가 되겠구나 하는 게 쫙 여기서 그냥 전체가 알아져 버려.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 아버지 뜻을 알 것이다. 네가 선생이 필요가 없이 아버지께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집어 던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저는 이 진리가 왜 이다지도 이런 수없이 이분 자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에 대부분에 진실로 내가 노하니.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나도 방언도 하고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님은 그러면 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지. 여기다가 젖도로 만약에 써놓으라면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네 생각과 네 사상과 네 논리를 더 넘치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취해서 끌려간다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오순절이 오시는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은혜를 받으면 제가 여기서 막 통성을 시켜놓고 동영상을 찍으려다도 못 찍어요. 왜? 하도 이단 같아서 제가 봐도. 근데 그렇게 술 취하게 막 성령으로 취해가지고 자기를 취해가지고 자기 지정의를 끌고 갈 정도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건데 이렇게 돼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기준을 잃어버렸어. 학생으로 말하면 교과서를 읽고 지금 학업을 한다나가라 똑같아. 그 진리의 성령님은 내가 나 자신을 없애고 내 모든 사상, 편견, 시세, 신학, 지식, 교리, 교단 다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이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분은 진리가 인도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원하는 종교를 찾고 있어. 그런 종교를 만드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전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믿는 거지 아무리 십자가를 만들고 아무리 큰 교단이라고 해도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가리키는 데는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은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또한 그 성령님은 나의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33절 3절에 뭐랍니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너와 내 앞으로의 장래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개개인에게 연합이 될 때 하늘에 너는 종이 아니니까 하늘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보시기 때문에. 근데 못 받는 것이 정상이고 못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받는 사람은 이단이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야?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 종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근데 아무 주님의 영광의 임재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 만남도 없고 살아계심도 느끼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는 캄캄하고, 그러면 내가 최고라고만 하고, 여러분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지금 위험수위를 벗어서 너무나도 황당할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성경의 원칙이. 저는 안타까워서 몸부림을 칠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를, 새벽 기도도 하고 막 11주도 내매 막 감사한 것도 내매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 이것을 들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법칙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너와 나와의 진액이, 내 진액을 받고 나의 통제를 받고 나와 하나가, 지체처럼 하나가 된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하면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지체로 연결이 됐는데 왜 이분의 감정과 이분의 뜻과 이분의 만남과 이분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무조건 나타나게 되죠. 이자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은 잊어놓고 그저 구하라고 했으니, 그저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소용없어요. 목소리만 높고 아프고 시간 낭비예요.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없이는 하지 마세요. 되들 않게 돼 있어요. 가끔 딴 사람도 되던데 안 믿는 자도 가끔 뭐 되는 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부터 천국 열쇠를 받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 축복이 있느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했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미랄이 들어갔지, 이 세상이 원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걸 추구하고 그 정욕적인 것을 구하며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하고 거기서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었고 진리라고 하는 거야. 말씀은 맞지요. 근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데 줄기가 우선이 돼야지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지금 헌법 소원을 합니다. 왜 헌법 소원을 합니까? 그 밑에 법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은 방범상 문을 잠그라고 합니다. 소방서는 비상구를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모든 것이 막 법들이 막 서로 상충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가장 그 옳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주관이 돼야 한다 이거죠. 밑에 것이 된다 하더라도 상충이 될 때는 이 예수님의 원줄기를 따라가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만약에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는 이 땅에서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누가복음 6장 26절도 그럽니다. 네가 이 땅에서 대우를 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로마서 8장 7절을 하면 네가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지간인지를 알지를 못하느냐. 만약에 저대로 대통령이 되라고 인기가 좋다면 저는 가짜겠지요. 왜? 성경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분이 돼야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과 달래야 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나타나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도.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나 저를 털어도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보냈고 이 세상과 싸우라고 했고 이 세상을 뒤집어 갈아엎으라고 우리를 보낸 거지. 근데 이 세상과 같이 동화하자서 같이 흘러가고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웃고 하나님의 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설령 아무리 예배를 드렸고 아무리 찬양을 했고 아무리 성경을 알았다 해도 아무 주님과 상관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신앙하고 똑같아요.
주님 때문에 울었고, 주님 때문에 괴로웠고, 주님 때문에 슬펐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구분된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것이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과 47절을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래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받지도 않고 내 말을 따를 수도 없고 내 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 2장에 뭐랍니까? 허물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았다면 내가 새 생명으로 지금 성화가 된다면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본다면 그토록 화를 내면서 얘기한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내 삶이 내 영적인 주님과 지체로서 연결이 되느냐 이거야. 주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냐 이거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냐 이거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걸 다 잃고 지금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 지금 야금 어떻게 보면 누루 같아. 저기들도 조금 변화된 게 궤도를 전부 다 성경에서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원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그 인기도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적응시키는 그 전도법을 쓰는 것을 우리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교회는 문 닫혀가고 닫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 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세상과 그렇게 달랐고 그 세상과 그렇게 말도 안 되었고 그런데 그 원한대로 이 세속과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갈 때 한없는 성장을 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12명, 70인, 120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진짜면.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세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사상이나 제 논리나 제 주장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돌을 던져도 좋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없는 주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영으로 들어가야 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고 영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왔다고 하며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저는 많은 무당들이 와서 저한테 치유사역을 받으며 저는 그들은 영의 세계를 많이 알아요. 근데 왜 이다지도 우리 쪽은 그렇게 모를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정과 영으로 이분과 함께하고 영으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 영의 것을 내려놓고 신학적, 지식적, 교리적으로만 들어가니 오히려 더 괴리감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저희가 아닙니다. 아마 십계명만 아니면 주님이 얘기하신 단순한 말씀을 그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 교류, 그러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내가 만나고 나서 전혀 180도로 바뀐 삶이 나오고 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 각자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합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맨날 기도는 그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아닌 걸 다 뒤집는 그 사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교리, 교단, 교파, 지식, 세상, 문화, 체육, 박국방 모든 거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이루어지는 것을 뒤엎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생명이 반드시 나옵니다. 주님의 빛이 반드시 나오게 됐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생명이 안 나온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진리예요, 이게. 나와 지체로 연결이 됐다면 그는 내 생명이 나올 것이요, 그는 내 빛이 나올 것이요, 그는 나와 생각과 목표가 같아지기,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질 것이다.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아직도 명예를 사랑하고, 아직도 힘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 모든 걸 가졌음에 죽으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지금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거야, 종교에.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없어요. 이 시대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릴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가, 뭐 하라고 했는가. 우리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하고, 반드시 이 세상을 밝히 하고 이 세상과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지, 여기에 동화되어서 적당한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지식과 적당한 존경을 받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나의 그 영광이 되면서,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밟혀야 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내려놔야 했고, 주님 때문에 외롭게 홀로 그 외로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자가 나의 제자고, 그가 나의 신부고, 그가 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그 길이 좁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오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십자가를 아무리 만들어 놓고, 아무리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이 상관없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쁘게, 주님의 영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주님이셔요. 하고 지금 잘못됐다면 이걸 빨리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길로 가요. 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올 것이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살 것이다. 지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 딴 말씀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고 싫어져요. 내가 지금 그동안 잘못 듣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근데 영으로 속사람이 살아나고 성경의 말씀이 아멘이로 받아질 때 그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따라가고 원하는 성경 구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수없이 그들은 종교 생활은 지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허나 그들은 모두가 세리나 창녀보다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징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진리의 주님을 영으로 실질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해